곳이 아직도 많은데 담대하게 나가서 길서를 하세. 여호수아 온 나라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저 손에 주를 보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6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면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열왕기하 2장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희어린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버가리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사역만이 더욱 커지는 기쁨을 받는다고 말했고 또 그 성공에는 요동함도 없고 또 그것을 잃고 나중에도 쓰러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세상에 두고 갈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그날에 하나도 정말 쓸데없는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사역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하나 금덩어리가 돼서 그날에 여러분들을 치장하게 될 것이고 진주덩어리가 돼서 여러분들을 치장하게 될 것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요 아무도 그것을 넘볼 자가 없고 또 혹시 우리가 죽는다고 하여도 그 업적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세상의 일들은 그저 어떤 거를 해도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고 100배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아유 당신이 그 지구가 둥글다고 발명했군요. 아유 얼른 무덤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그 누가 그 시체에다가 무슨 뭐 금덩어리를 주겠어요, 은덩어리를 주겠어요, 뭐 트로피를 주겠어요, 상을 주겠어요, 상급을 주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천국은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요 천국은 어느 과학자의 일부분의 것이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문의 상을 받으려면 학문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기술의 상을 받으려면 기술에 대한 노력을 또한 해야 될 것이에요. 예술의 상을 받으려면 누구보다 또 뛰어나야 예술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을 받으려면 그 주인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상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칭찬도 모두 종결이 되겠죠. 한 시대를 풍미하면 없어져요. 그것이 세상의 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한 시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든 가는 세대든 간 세대든 그 어느 세대에서든지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닌다며 그렇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다이아몬드 왜 좋아해요? 우리가 흙덩어리 왜 싫어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다이아몬드 영원하다고 믿으니까 좋아하고 비싼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또 없어지지도 않아요.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비단 물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왜 그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시간은 황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봉사들이 모든 것이 그날의 천국문에 다 지금 저축이 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그 모든 것들을 아유 이 사람이 무슨 1시간 동안 성경 읽었다며 어머 이 사람이 1시간 기도했다며 요거 뺏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해요. 또 그 사람의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천사들을 참 많이 알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천사 숭배 사상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뭐
천사는 부리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이러니까 신령하게 여겨졌나 보지. 그런데요,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이제 쭉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가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천사가 시기나고 질투할 정도로 그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저한테 제가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 자손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 천사가 돈이 얼마 있는지 아니?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천사요. 천사가 돈 있으면 한 1,000억? 아니야. 이 땅에 무슨 온 금과 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걔네들은 일전 한 푼 없다. 한 푼도 없다. 세상에 돈이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교회 와서 휴지 지울 수 있어요? 쓰레받기 자꾸 빗자루 찾아서 빗자루질 못해요. 천사가 무슨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11조를 내요. 감사한 걸 못 내요. 이런 한 푼 없어요. 다만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지금은 비록 천사보다 잠깐 못하지만 그로 일하게 하시고, 그로 또한 얻게 하시고, 그로 드리게 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면 결론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해온 기도들,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여러분 것을 훔치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어머나 주일원금 들으네. 안 돼. 내가 가서 훔쳐야지. 이게 안 돼요.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했네. 내가 가서 훔쳐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이 뭐 우리가 금덩어리 가지고 와요, 은덩어리 가지고 와요, 다이아몬드 한 바가지를 가져갈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의 삶이에요.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께 대한 또 사랑과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비웃음과 때로는 조롱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할지라도, 높이 들리지 못할지라도, 이 땅의 영광을 받지 못할지라도 천국 창고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봐야 그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전에 100년 전에 누가 뭐 어쨌는지, 내가 살았을 때 30년 전에 뭘 어쨌는지, 나는 지금 죽고 없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소로 한 결이라는 건 이제 그 두 마리를 쌍으로 이렇게 하는 걸 뜻해요. 엘리야가 이제 그리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엘리사의 머리 위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명을 받았구나 싶으니까 얼른 자기가 몰두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선지자의 겉옷으로 덮임을 받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 받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좀 작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 한 결이를 뒤로 하고 그것을 삶았어요. 그리고 그 소를 물든 모든 쟁기나 이런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로 된, 그때는 거의 뭐 나무였으니까 나무로 된 기구들을 다 불에 살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삶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엘리사의 온 주위가, 온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소 2마리 것을 모두 다 먹였어요. 그리고 부모와 작별하고 와서 이제 엘리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6절에서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홀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베델에서부터 요단까지 계속 네 군데를 따라다녔어요. 베델이라 하면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것이고 요단이라 하는 것은 사망과 분리의 장소가 요단이에요. 우리 요단을 잘 알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자신의 인격 전체를 바쳐서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흠모했고 그가 그를 닮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선지자의 생도 50이니 여기서 선지자의 생도가 나오는데 선지자의 생도라는 거는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에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뭐 신학교 이런 거죠. 그 선지자들 중에 50인이 선지 생도 50인이 멀리서 바라본즉 두 사람이 요단에 이렇게 섰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바닷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와 엘리야 또 스승과 제자가 함께 그것을 육지삼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거예요. 자, 이처럼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기적의 모습을 직접 보게 한 거죠. 캄캄한 죽음의 물결 요단의 사망의 세력을 쳤다는 뜻이고 천국으로 승천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의 요단의 물결을 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따라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형벌도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적만이 우리에게 또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엘리사가 승천할 때까지 조금도 떠나지 않았어요. 조금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맹세를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따르고 시작했어요. 그 이연고로 엘리사는 스승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고 기적을 역시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알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서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 대제사장 그 당시에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엘리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나의 스승을 데리고 어디 가는 거냐. 어이 뭐 정말 욕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멀찍이 서서 멀찍이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 자 멀찍이 예수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는 그 예수 곁에 가지를 못하고 그 종들과 비자라 그래요. 하인들과 계집종들과 함께 안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또는 저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 있는 앞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막 모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대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면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때 너희가 그걸 볼 거야. 나는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입장에서는 참담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가 참담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안뜰에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그걸 딱 보더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슬슬 이제 바깥뜰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계집종 비자가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당신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있었던 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한 비자가, 그것도 이 당시에 계집종이면 엄청 천했어요. 제일 천한 사람이 계집종이었어요. 비자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그 비자가 두 번째 비자가 또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랑 나사렛에서 온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부인도 잠깐의 부인이 있고 조금 덜한 부인도 있잖아요. 세 번째 부인에서는 확실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계집종이 또 다른 계집종이 그를 만났어요. 당신 하는 말투가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말투가 달라요. 뭔가 달라. 그러니까 말투가 다른데 우리랑 달라. 당신 그 당 맞지? 나사렛 예수 당 맞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전혀 아니야. 전혀.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저주하는 거 봤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당 아니고 네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의 처지가 지금 어때요? 비자,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게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가까이 안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쫓겨나고요, 세상에서도 수모를 당해요. 또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가 아니야. 저쪽에 갔더니 저쪽에서는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간에서 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차라리 한 발을 디디는 게 낫지. 한 발을 내가든가. 멀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여기저기서 터져요.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고요, 여기저기서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고요, 아주 모욕을 줘요. 차라리 귀신들만 아는 상황이고 마귀만 아는 상황 같으면 걔네들이 그러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걔네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따르지 않고 완전히 따르지 않으면은 반드시 중간에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빌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능력이 내게서 손을 떼시면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많으시죠? 전도사님 많으시죠? 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어느 누구나 다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하고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높임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내가 학식이 높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지, 예수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무엇이 잘났어요? 귀 하나 더 있어요? 눈 하나 더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직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자녀는요 그 빛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높기에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 예수님.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실 거고 내 안에 거주하지 않으실 거고 내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초라하게 되는 것이고 진흙덩이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있을지언정 나는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베드로가 또 천국의 열쇠를 받는 권세를 잡은 것도 받은 것도 얻었을 때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때에 그가 복을 받은 것이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서 따라가고 모른 채 두고 맹세하고 저주했을 때는 그에게는 이미 비자가 넘볼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메고 드레스를 입었다고 해서 다 신사요, 다 숙녀요, 계속적으로 신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정신, 그 마음, 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따른다면은 예수님은 멀지 않아 오시는 날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또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날에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중에 후회할 일은 결코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결론이에요. 5분 뒤에 후회할 일, 1시간 뒤에 후회할 일, 하루 뒤에 후회할 일, 1년 뒤에 후회할 일, 10년 뒤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것을 아신다면 죽어서 후회할 일 또한 하지 마세요. 죽어서 후회할 일이 뭘까요? 왜 내가 예수 안 믿었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주의 일을 더 하지 못했을까? 반드시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후회가 올 거예요. 살아서 후회할 일들은 하지 마시고 죽어서 후회할 일들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감, 즉 성령,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원할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자, 오늘 엘리사도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스승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승천시키기 전에, 나를 네게서 데려가기 전에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소원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에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에, 당신의 성령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합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에 있듯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장자권이 있어요. 그럴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거든요. 여기에서 갑절이라는 것이 나와요. 즉 장자였을 때의 두 몫이 있고, 여기에서는 성령을 2배나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진 성령을. 얼마나 성령이 많으면 이분이 엘리야가 승천을 했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이제 얻도록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자 했으면서 그냥 구하고자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엘리야를 사모해서, 자기 스승을 사모해서 끝까지 같이 있기를 원했고, 끝까지 따라다녔고, 끝까지 사모했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까지 끝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스승을 닮기를 너무너무도 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영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시고, 성경 한 장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괴로워한다면요, 그 사람은 점점 영적인 장염이 되고 말 거예요. 결코 성령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괴로워하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악착같이 엘리야를 따랐듯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는요, 성령께서는 저절로 오시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의 일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러면 성령은 받기 힘든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요단까지 죽음에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사망의 강까지 따라간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장사되기까지, 어떤 사람 중간에 자꾸 뭐 아프고 뭐하고 환경으로 안 좋아지고 병들고 이러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다반사예요. 그런데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 내가 골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든가 마시든가 예수를 따른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의 부활의 영광을 안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증인이 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네. 진짜 부활하셨네. 그것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증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3가지 축복이 존재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직 물론 더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결과로는 인간에겐 딱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서 첫 번째 축복은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도를 받은 그 순간 그 선택이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해요. 이것이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서 첫 번째 축복이에요. 살다 가는 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두 번째 축복은요. 살아가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날에 벌거벗을 것이고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그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살고 싶으시면 살아있는 동안에 아까 그랬죠. 천사들은 여기서 와서 종이 못 주서요. 천사들은 여기 와서 1,000원 한 장 드릴 수가 없어요.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것은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의 일하는 거 작은 일 큰 일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세상 일 한 거냐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3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죽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외에 사람에게 어떤 축복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두고 가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다인 것으로 알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3가지 축복 외에는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전도를 받는 여러분이 나중에 웃게 되실 거예요. 자,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는 스승이 승천하자 그에게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의 겉옷을 얻는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의 대를 잇는 것, 후계자가 되는 것을 뜻해요. 자, 엘리사에게는 이 겉옷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징표가 된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를 끝까지 따른 엘리사에게 스승이 후계자의 고난을 주며 자신의 고난을 줬어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장자의 고난을 주셨고 후계자로서의 직분을 또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나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뭔가 좀 떨떠름하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말씀 들으면 긴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시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혈의 피로 사로잡으셨어요.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속죄하셨다는 뜻이고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그게
뭐 성령이 오셨는데 나에게 무슨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선물이 왜 여러분의 선물이냐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있는 영으로 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는 그 왜 주셨냐면요 그 성령이 증인이 되시는데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주 못을 박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선물이잖아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세상에 그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성령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무엇이 성령님인지 어떻게 내가 성령을 알아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좀 알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또 어떻게 아닌 것 같고 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당연히 성령님이 안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갑절의 성령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하는 의식이 들 때도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데 아직 확신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의심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는 아무리 뛰어도 여기서 맨발로 뛰어도 부산까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을 거예요. 도저히 자신이 없고 도저히 이런 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녀를 안 받아주신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심 많은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자신에게는 아예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요. 예수를 따를 마음만 있으면 성령은 선물로 자연히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를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동기를 보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은 동기를 보는 것이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를 크게 했어요. 아주 성공했어요.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제 주의를 해야겠다 한 그 순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동기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내 속에 화평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남하고 이제 다투기 싫어요. 내 속에 온유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맨날 참지 못하고 팔딱팔딱 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좀 진지하고 진득하게 인내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엊그제도 내가 저 이웃하고 싸웠는데 아주 들이대고 싸우진 않았지만 속에서 미워서 죽겠어요. 난 저 성도님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나는요 이 마음이 싫어요. 저분들하고 화평하고 싶어요. 내가 내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 중에서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참 그 사람하고도 이제 잘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화목하고 내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울뚝불뚝 화내고 분내고 이러는데요. 저 이제 절제해서요.
참을 줄도 아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모세처럼 온유하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힌 상황에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동기에서 오셔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심는 마음에서 내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라면서 심는 그 마음, 그 씨를 심는 그 마음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씨를 잉태하고 계신 분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면 인내를 한다면 열매를 거둘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아, 나는 이제부터 온유해지고 싶다. 아,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나는 이제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안 오시겠어요? 온유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화평의 성령님, 인내의 성령님, 절제의 성령님 하는데 어떻게 안 오시겠어요? 안 부르니까 안 오지. 안 부르니까. 아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생긴 대로 살 거야. 맨날 싸우고 복닥복닥하고 못 참고 확 오르고 분내고 화내고 사랑? 옆집 바둑이 주라 그래? 이런 상황이니까 안 오시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듯이 사모한다면 반드시 소년됐으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갑절의 영감을 구해갖고 야 내가 이제 엘리야보다 더 유명해져가지고 아주 세상 사람들을 꽉 누르고 선지자 엘리사다 막 이렇게 명예욕이 높아지고 이러려고 구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니에요. 자, 엘리사 시대는요 스승인 엘리야 시대보다 더 극악무도했어요. 아주 이스라엘 땅의 죄악이요 갑절이나 관영했어요. 정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 천하 만민이 진짜 우상숭배에 푹 빠져버렸어요. 도덕성요? 우상숭배하니까 도덕성이 없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덕성이 없어요. 선지자의 무리까지도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변절하고 간에 붙었다 쓸개도 붙었다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인데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인데 이 여자를 왕비로 삼아가지고 그 여자가 가져온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상 그 목상을 갖다가 궁전 안에다가 설치했어요.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대신들이 강녀들이 다 거기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처럼. 그거 다 헐었어요.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우상의 달을 지었어요. 세상에 극악무도해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이 시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바알 선지자가 있는데 마치 그 신학생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갖다가 850명을 갖다가 날았던 국록을 매겨서 저들을 키웠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 다 갖다가 체포하고 투옥하고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변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용제사장, 관제선지자, 나라에서 쓰는 선지자, 나라에서 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한절을 내리셨고 국민은 도탄에 빠졌고 이 당시에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승인 엘리야도 이 핍박을 피해서,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이런 악한 시대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그 시대를 바로잡지 못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갔는데, 엘리야마저 죽는다면, 엘리야마저 승천해버린다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머리에는 내가 스승의 갑절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백성을 도저히 바르게 잡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2배의 영감, 2배의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부터 생각을 해요. 아유, 나는, 내가 돈 많은데 왜 나더러 가난하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다. 또 이사야서 1장 16절 이하에는, 1장 6절 이하에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너희가 그것을 유하게 할 기름을 얻지 못하는 거다. 보기에는 멀쩡해요. 보기에는 돈도 많고 보기에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난이요, 그 벌거벗음이요, 그 눈먼 것이요, 그 귀먼 것이요 보여요. 하나님 눈에도 보일 것이고. 나라의 가난, 사회의 가난, 여러분 가정의 가난, 벌거벗고 눈멀고 힘멀고 상처투성이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건 가정이 아니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들은 있는데, 성도들은 있는데도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는 가정, 이것이 가난한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더 성령을 갑절이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보다 지금은 더 악해요.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들고요. 가정은 가정대로 너 따로 나 따로고요. 쇼윈드 부부가 팔을 치고요.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이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것을 고치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능력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래야만 이것이 고침을 받아요. 또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엇이요? 나의 성령님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만 이것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따르고 따르세요. 흠모하고 흠모하세요. 죽기까지 끝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중간에 죽든가 마시든가 병들든가 마시든가 하세요. 중간에 간두면 아니간만 못한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중간에 내팽개칠 거 성령이 왜 오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사회를 바로 세우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남편도 어쩌지 못하고, 내 아내도 어쩌지 못하고, 내 자식들도 이제 머리 닦아갖고 어쩌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고칠 거야? 이거 어떻게 고칠 거야?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뭐. 그러면서 매번 머리
매번 머리 터지고 상처받고 가슴에 상처가 찢기다 못해갖고 석탄백탄 다 타고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고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으시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는요 농부의 아들이에요. 비록 굶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농부의 아들이고 문벌 없어요. 학벌 없어요. 지위 없어요. 권력 없어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로 보기 흉한 대머리였어요. 이 놀리다가 42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얼마나 보기 흉하게 생겼으면. 지금 여러분 잘생긴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어부, 농부, 세리, 무식하고 가난하고 세력 없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았어요. 여기에 지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위 큰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던져진 겉옷을 취해서 물을 치매 요단강이 갈라졌고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넘치게 되었고 아이가 없는 수냄 여인을 잉태케 했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나아만 장군의 문득병을 고쳤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그가 죽음에 다음 해에 이제 묘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뒀는데 다음 해에 모압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시체를 메고 장사를 지내다가다가 어머나 모압군이 쳐들어왔네. 그러니까 이게 급한 마음에 엘리사가 들어있는 묘실에다가 그 시체를 짐덩어리 버리듯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이 깨지면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나 살아났어. 죽어서도 능력 있는 자. 비록 엘리사는 죽어서 약해 빠져 있지만은 시체밖에 없고 뼈다구밖에 없지만은 그 뼈다구가 힘을 내는 것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느 뼈가 사람을 회생시킬 수 있겠어요? 어느 뼈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그가 죽어서도 발휘가 돼요. 베드로를 보면 아시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얻는 길은요, 첫 번째가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요, 옷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넥타이 메고 드레스 입은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지위,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야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사람들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이제 성령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결심한다면 성령께서 오실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결코 돌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기서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시키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장점까지도 깎아내려요.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보신다면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목사도 없어요. 단 한 명의 권사도 없고 단 한 명의 집사도 없어요. 왜? 털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요. 한 명의 의인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본인들이 어떤 상태든 좋아요. 뭐 도둑질한 상태든 뭐 괜찮아요.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의를 할게요 하면은 성령께서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거 장점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 깨끗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게 긍휼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오늘 본문 10절에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구하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는 그 상황이면은 네가 그것을 성령을 받을 것이야. 갑절의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체면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회개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 텐데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을 텐데 이세벨처럼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은 적도 있었는데 네가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유 나 성령 받아봐야 고생덩어리래. 나 안 받을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의를 하고 싶으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내게서 떼어놓는 그 순간까지 네가 나와 함께 약속을 지켜서 내가 끝까지 스승과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너는 성령님과의 약속도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때에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거 무슨 성령? 두 배의 성령. 갑절의 성령을. 그러나 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아유 가야겠네. 성령 받아서 그 일이 쉽지 않아 하고 간다면 너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갑절의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갑절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감나무에 앉아있지 말고 뛰세요. 뛰어서 안 돼요. 달리세요. 달려서 안 돼요. 찍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 감이 들어올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했듯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끝까지 인내해야 얻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간구한다면 성령을 받겠지만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좋다면 세상의 유혹이 좋다면 결코 성령은 받지 못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갑절의 성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소 12마리를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12겨리를 엘리야의 부름에 그는 가차없이 세상 것을 버렸어요.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이며 인내이며 끝까지 복을 얻는 바로 신앙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다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했어요. 엄청 사모했어요. 스승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얻겠다고 아주 이를 박박 갈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놓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스승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또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단점을 보지 마세요. 단점 없는 인간 없다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족자사자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면 안 되겠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죽도록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원하면 예수님의 선물을 갑절이나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 갑절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갑절의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절의 성령을 얻음으로 어그러진 이웃, 불협하고 사랑 없는 가정, 화목도 없고 서로 섬김도 없고
양보도 예심도 자비도 없는 이 가정, 그런 가정에 화평의 성령님, 자비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두 배의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이, 이 나라의 민족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 사랑으로 복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엘리야를 따름으로 갑절의 영감을 얻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갑절의 영감을 얻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온 지경이 평강 가운데 사랑 가운데 화목 가운데 거하기로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